네, 금일은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 배울 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베냐민 지파가 이 족보를 보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역대상 7장을 통하여서 여단 서쪽 지파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요, 베냐민 족보가 더욱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 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먼저는 왜 베냐민 지파 족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썼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다뤄보고, 또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하여 배울 점,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역대상 8장은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기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로 인하여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였고 포로기로 끌려갔으며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죠. 자, 돌아온 이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약속인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또한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과거 족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족보를 통하여서 어느 특정 인물들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으며 다시 소생시켰는지 함께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족보를 통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나왔던 큰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왼손잡이 에웃의 족보가 들어 있고요. 이 에웃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내용을 차차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배경,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사울 가문이 멸망을 해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과의 약속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오늘 족보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교훈들을 함께 이제부터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족보에서 가장 큰 인물들 이 세 가지 이야기로 한번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째, 에웃의 족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8장 6절에 보면요.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8장 6절에서부터 28절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에웃의 족보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죠? 그때 당시에 에웃이 활동했던 당시의 배경과 사건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비록 약속의 땅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땅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이는 마치 역대기 저작 당시인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선민국가라는 자긍심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태의 주변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을까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에옷의 족보, 이 족보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건진 사사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에옷의 족보가 조금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계속해서 이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오늘날 우리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끝이 아니구나. 절망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으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건국할 것이구나. 우리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무엇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큰 줄기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입니다. 사울 족보를 좀 볼 텐데요. 역대상 8장 33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기스의 아들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죠. 그것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과간인데요. 사무엘상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역대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를 버렸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귀환했죠. 돌아왔죠. 이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뽑힌 왕이 사울입니다. 미스바에서 왕을 선출했을 당시에 사울, 그 자리가 부담되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 사무엘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가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넘쳤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제 그를 버린다라고 하였죠. 그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역대상에 계속해서 이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뜻이 뭡니까? 사울 왕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사울 왕은 멸망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멸족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요.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집을 보살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약속을 지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끊기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 40절 보니까 용감한 장사의 가문으로 번영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은요.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족한 것이 아니라 큰 징벌은 받았지만 다시 번성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고통받고 돌아왔지만 그게 절망이나 슬픔으로 끝이 아니다. 베냐민 지파가 용감한 장사의 가문이 된 것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위로의 소망을 주는 족보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냐민 지파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인가요? 사울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사울은 요나단을 낳았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요. 그들의 신앙을 소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신실하게 응원하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윗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참된 우정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분수를 압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우정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고요, 질투하지 않았고요, 그를 존중했으며 그를 높였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요,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참 아팠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같이 공모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가정에 주어진 은혜,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아까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윗 왕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았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베냐민 지파처럼 족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우리는요, 베냐민 지파의 세부적인 족보 중에서 세 사람, 유명한 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에웃인데요. 그토록 어려웠던 그 사사시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사울 왕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울, 그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사울 왕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의 자손을 지켰고 용감한 장사의 자손으로 번성케 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요나단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다윗에게 보여준 신실한 우정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위로해야 하고 격려해야 되며 참된 교제를 한다면 베냐민 지파처럼 소생될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고 70년이라는 포로기 생활을 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에옷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것이다. 또한 사울의 범죄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냐민 지파를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그 자손이 이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용감한 자손의 장사가 되게 한 것처럼 지켜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참된 우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교제의 모습으로 성도 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실질적인 교훈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아픔과 절망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회복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베냐민 지파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